초등부 친구들 샬롬!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척 덥죠. 이럴 때일수록 드는 생각, 지금이 이렇게 더운데 앞으로는 얼마나 더워지려나 하는 걱정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더위에 몸과 마음 지치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또 덥다고 이제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을 마치 이제 블랙홀처럼 와 이렇게 빨아들이시면 그래도 몸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요. 안 그래도 코로나가 다시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위까지도 잘 이기고 견뎌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계속해서 예배 인증샷 이벤트 진행되고 있고요. 앞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여러분들의 인증샷에 예쁜 스티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도장이라고 할까요? 붙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산상교회 로고를 이렇게 이용해서 만든 스티커인데, 우리 친구들이 3회 인증으로 단계 올라가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예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쁜 스티커도 인증샷 화면에 쾅 하고 붙여 줄 거니까요, 예배 인증샷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저번 주에 여름 성경학교 광고가 잠시 나갔었죠. 올해는 특별히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정말로 즐겁고 은혜롭고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제작할 거니까요, 성경학교 기간이 되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학교에 관한 내용은 차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고요.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께도 문자로 연락이 갈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도사님의 기도로 6월 21일 주일 예배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6월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6월의 시간도 조금씩 사그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영광의 자리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랑을, 그 위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심으로, 우리의 율동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구원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아멘.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한 번 더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그 신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그 하늘 그보다 높은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성령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예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성령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님의 존귀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사도행전 8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3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보여주면서 아주 놀랍고 은혜로운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저번 주의 말씀은 조금 슬펐죠. 네,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우리 저번 주의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저번 주 말씀은 핍박받는 교회와 그로 인해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 율법학자, 그리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고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제자들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도 했고요. 또 모질게 때리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도 금지하기도 했지만 제자들의 노력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더더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었죠.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12명의 제자들은 점점 교회 일이 벅차지게 됩니다. 도저히 12명으로는 교회 일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와줄 7명의 집사들을 뽑게 되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바로 저번 주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스데반 집사는 사람들에게 거짓 고발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 재판에 끌려오게 됩니다. 거기서 스데반 집사는 나는 억울해,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불순종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선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이 말에 분노한 사람들은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는 결국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바로 예수님, 저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말과 그리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말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도요, 대제사장들의 교회 핍박은 끝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핍박 가운데, 그러한 공격 가운데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바리새인 율법학자 대제사장들의 교회를 향한 핍박은 멈추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욱더 교회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잡아들이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해와 공격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요. 또 원래 이 박해를 피해서 원래 자신들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었느냐?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뿔뿔이 흩어진 교인들이요, 이스라엘 각지로 흩어져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었던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으로 알려지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다른 국가에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 집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이었지만 대제사장의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건너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참고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빌립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름은 같고 사람은 달라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성이죠. 분명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도 저 성이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놀랍게도 여긴 사마리아의 성읍입니다. 네, 성 이름에 사마리아에 써있죠. 보이시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읍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 빌립 집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허흥이 아니라 남쪽으로 향하여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가사는요, 예루살렘보다 아래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마리아를 떠나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로 향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는 빌립 집사에게 가사로 내려가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과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빌립 집사는 하나님 사자의 말대로 가사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였어요. 일명 광야라고도 하죠. 빌립 집사는 처음엔 의아해합니다. 뭐지? 왜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곳에 오라고 하신 걸까?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빌립 집사는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에디오피아 총무의 신하가 가사를 지나 본국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었던 와중에 빌립을 만나게 된 거였죠. 마침 에디오피아의 신하는요, 구약성경 이사야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에게로 가서 내용은 좀 어떤지, 이해는 잘 되는지를 묻습니다. 이 말에 에디오피아의 신하는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라고 대답합니다. 당연한 반응이겠죠. 그리고 빌립 집사는요, 자신이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에디오피아의 신하는 당연히 좋아하면서 그러면 이사야에 기록된 이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를 묻게 되는데, 이사야에 기록된 어린 양은 과연 누구이셨을까요? 그렇죠. 바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셨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 결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귀한 복음을 빌립은 전하여 줍니다. 에디오피아 신하는 이 복음을 전해 듣고요, 당장 근처에 있는 물가로 가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의 결과로, 공격의 결과로 실제 예루살렘 교인 몇몇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교회가 작아지게 된 거죠. 그 모습을 보고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이 승리했다, 우리가 교회를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교회가 진 것일까요? 정말로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패하고 세상이 교회에 승리한 것일까요?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기엔 그럴 수 있어 보여요. 하지만 흩어진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이스라엘 각지로 퍼져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까지 전해짐으로써 그 지역과 그 나라에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승리입니까? 교회의 승리입니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을요, 교회를 향한 박해를, 그 공격을, 그로 인해서 교회가 겪는 아픔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많은 지역에, 더 많은 민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세상의 공격에 교회가 패했네,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니까 교회가 줄어들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며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동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금 기승을 부려서 코로나의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커지고 있는데, 이 두려움에 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코로나를 이기고 사람들의 건강과 마음을, 우리의 건강과 마음을, 무엇보다 우리들의 일상과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울과 대제사장은요, 교회를 박해했고 그 박해로 교회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픔을 사마리아와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죠. 분명 우리 역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준비되고 진행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잘 전달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 뿅